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고, 그리고 종들은 음식을 날라다가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천민이나 노예들은 바로 옆에서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로마인들의 식사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식사를 하면 그 안에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동급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확실한 계급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리고 이걸 통쳐서 크게 양반, 상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 조상들도 함께 양반과 천민이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구별되게.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어른, 장남,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식사 테이블이 따로따로 있었고 이렇게 따로 식사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우리 성찬시 관련된 이 본문의 살짝 위쪽에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여기서 가져와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간곡한 표현이고 너희들을 혼내야 되겠다 라고 화나면서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진짜 많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진짜 칭찬을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서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걸 나도 들었는데, 분쟁, 어떤 면으로 보면 분쟁도 필요해. 분쟁이 있어야 누가 진짜 올바른 건지 드러나잖아. 그래도 살짝 그것도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칭찬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성찬식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 성찬식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메시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먼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이미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의 식습관이 비록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는 참 바뀌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다라고 하지만 그 디테일한 문화 하나까지 다 바뀌기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함께 먹고 흥청망청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식습관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이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부자들은 자기가 먹을 거 다 이제 우리 파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씩 먹을 거 함께 쌓아와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성찬식을 생각하는데, 이 성찬식은 그때 주의 만찬하고는 좀 달라요. 성찬식, 그때는 함께 진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먼저 부자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딱 놔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 취했는데 후에 천민들, 노예들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성도된 사람들이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롭다. 이게 유익이 아니고 해다. 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좀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용어 정리가 아니고 그 문화 정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성찬식,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유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 성찬식, 다른 말로는 주님의 만찬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때는 진짜 함께 식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떡을 떼는 성찬식도 함께 했던 것들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매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사랑의 나눔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후에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만찬에 조금 절차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딱 되는 순간,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성찬식은 만찬과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예배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교회 때는 성찬식이 분리가 되어서 예배 속에 들어가고 예배의 한 과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식은 바로 그때의 성찬식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찬식은 성찬식의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원래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차별하고, 배부른 사람은, 부자들은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배고프고, 이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사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지만 이 자리가 상처받기 가장 좋은 자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마음이 정말 차갑고 마음이 아팠던 때가 몇 번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막상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식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진짜 아파요. 진짜 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식사를 자주 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그 파티처럼 해가지고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딱 떠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두세 사람 모아가지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 식판을 가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진짜 외롭더라고요. 또 제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떨어지는 눈물을 참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판을 딱 놔두고 그때 이게 그 작은 모터사이클이 있었어요. 그걸 딱 틀고 바닷가를 쫙 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식사 시간이 외로워요. 그런 식사 시간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하고 깔깔깔하는 이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끼지 못하면 진짜 외로워요. 우리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왕따시키는 가장 그 장소가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데 우리가 딱 왕따시키려고 하는 애가 딱 오면 자리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를 갈 줄을 몰라요.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해요. 이건 참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면 서로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해롭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건 해롭다. 도리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랑이 아니라 가슴 깊이 박히는 그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러운 것 중에 이 배고픈 서름이 가장 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고픔의 서름만큼 내가 함께 식사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진짜 괴로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냐면 바로 이 성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성찬식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잡혀가지고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께서 진짜 원하셨다고 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식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밥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축사하시고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사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역의 미션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 한 장면에,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장면에 다 집어넣으셔서 몸으로 경험하고 메시지로 듣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만찬,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내 몸이다. 떡인 것 같지만 이건 내 몸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내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나를 remembering,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기념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또 식후에, 이제 그때 우리가 지금은 성찬식이 떡 떼고 잔하고 바로 이렇게 했지만, 식후에, 그러니까 밥을 먹은 거죠. 밥 다 잘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뭘 했냐면 포도주고 돌아간 거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법을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이 성찬 시간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는 그 안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밥을 먹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밥을 먹지 않았던 이 수많은 차별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 안에는 딱 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가 된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아니면 귀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마음에는 놀라운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차별이 분명하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선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이 메시지는 그냥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이에요.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여기, 자, 우리 26절 안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새로운 세상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찬식의 과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막 분리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 주셨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일을 계속하고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해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메시지를 다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기억 속에 확 박히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만 하니까 뭔가 색깔이 좀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다이나믹을 우리가 잘 경험을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러한 놀라운 혁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이 공동체,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신분의 차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누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과거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차별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식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이 주님의 만찬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이상한 사건과 이상한 행동들은 주님의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성찬식을 했는데 로마의 그 문화를 끌어다가 흥청망청 마시며 뒤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계급이 눈에 너무 보여. 이 공동체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임은 너희들한테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본문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제가 아직도 제 안에 살짝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는데 누군가 왕따당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고 차별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죄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지,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유야 라고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나를 살펴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 있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나를 살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살펴서 내가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런 힘이 없어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나 없나, 내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말 속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차별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